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함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함씨 성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 가문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텐데요. 저희 집안에 대대로 유명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지신 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저희 가문의 가장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20세기 들어서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신 빌리 그레함이라고 그분도 저희 가정에 꽤나 유명한 분이시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들어서는 용인의 신영함이라고 2부 때 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당황했었는데 3부는 그래도 조금 더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제가 거룩한 주일 아침부터 좀 이렇게 헛소리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여러분들 주말에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좀 잠 좀 깨시라고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어느 한 가문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본문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족보를 전문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 엘가나의 가문은 제사장 집안이고 레위 지파의 혈통이며 성전에서 찬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집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엘가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대단한 그런 신앙의 가문, 믿음의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영광스러운 엘가나의 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여인 한나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결혼한 가정에 아기가 생기지 않으면 또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 가정이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됐는데, 근데 이 문제를 마주한 이 믿음의 명문 가문 출신인 엘가나가 보인 행동이 참 놀랍습니다. 한나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다른 여자 하나를 데려와서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그렇게 대를 잇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이게 놀랍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목회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여자를 들여서 그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일이 여기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별로 놀라지는 않으시지만 이게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아내로 들어온 이 브닌나라는 여성이 이제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아들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안방마님 역할을 하냐. 내가 아들을 낳은 여잔데. 그러면서 이제 한나의 속을 막 그냥 박박 긁어대니까 한나가요. 아들 못 낳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제 둘째 부인까지 자기를 괴롭히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이런 상황을 알게 된 그 엘가나가요. 이 상황을 또 극복해 보겠다고 이제는 물질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또 나섭니다. 4절을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에서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분깃을 2배를 이제 한나에게 주므로 그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한 거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한다고 해결될 일입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제 분인나는 또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아들은 내가 낳아줬는데 왜 자꾸 남편은 저 여자를 더 사랑하는가? 그래서 이제 열받으니까 또 남편 몰래 자꾸 한나를 괴롭히고. 여러분 또 한나라고 해서 그 재물 분기 2배 받는 게 그게 뭐 마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위로가 못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이, 온 집안이 지금 말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면요. 이게 무슨 믿음의 명문 가문이 아니라 무슨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그런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가나의 가문의 이 이야기가 이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
사사시대의 신앙인들이 살아가던 삶의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사무엘서가 기록되던 이 당시 이 시대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왕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의 왕이 되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이 엘가나의 모습에서 가장 충격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집안 꼴이 지금 말이 아닌데요, 온 집안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근심과 탄식으로 가득한데 엘가나를 보니까요, 겉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엘가나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자신과 그 가정이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각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매전 하던 대로 그냥 습관을 따라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경건한 척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엘가나의 모습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장이 기록되던 그 시대 사사시대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나의 기도하는 이 한나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통치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자신에게 찾아온 인생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나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마치 사사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제 멋대로 살아가는 현실 앞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저는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한나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요, 여기에 조금 주목해서 좀 살펴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벌써 15년 전입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체프를 인도하러 오셨던 어느 목사님께서 이 본문에 담겨있는 한나의 그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아직도 그때 받았던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한나의 기도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또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경은 엘가나의 아내를 소개하면서 한나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브닛나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 순서가 바뀝니다. 엘가나에게 한나라는 아내와 브닛나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두 사람의 순서가 바뀌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순서가 바뀌게 된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자식의 유무입니다. 그러니까 브닛나는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순서가 바뀌어서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떤 한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표현은 그 당시 시대를 함축적으로 묘사한 상징적 표현이다. 열매가 있어야 하는 백성은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어야 할 사람들은 열매가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의 현실이다.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는 자식의 있고 없음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는 시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서 이 땅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진 것이 많고 또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길을 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이 한나와 브닌나의 이야기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 11절에 나타나는 한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을 때 한나가 하나님과 이렇게 뭔가 거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저한테 물질의 복 많이 주시면 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 많이 할게요.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줄게요. 이런 기도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시험 합격하게 해주시면 앞으로 주일 성수 열심히 잘할게요. 이제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나의 기도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술에 취한 줄 알고 야, 너 빨리 술 끊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는 이 표현입니다. 한나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대요. 근데 그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결과로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제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한나가 처음에는요 자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그 서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 당시 여인들은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출생을 못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겨졌거든요. 근데 한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은총, 은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름은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고사하고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은혜를 좀 달라고, 제게 아들 좀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 슬픔과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우리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버린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아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함으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한나가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 저 아들 없어요. 아들 좀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한나가 기도 중에 이 사사시대요, 영적인 불임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한나가 깨닫게 된 겁니다. 나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런 미천한 여인 하나가 아들 하나 없어서 이렇게 마음이 슬프고 이렇게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 끊어진 이 영적 불임의 시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 없는 것을 보시고 이 사사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한나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열매가 있어야 할 백성에겐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영적 암흑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한나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저에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이 영적인 불임 시대, 이 암흑기 시대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이요,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기생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도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노블이라고 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1907년도에요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 지금까지 목격하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한국 교회에 있었는데,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에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적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요, 일제의 압제 아래 황폐해진 나라,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던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민족이 회복되고 이렇게 부강한 대한민국, 이 나라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4월에요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행사를 할 때 아프리카 탄자니아 어린이 초청 행사가 같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때 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그 탄자니아 정부 관계자 몇 분이 같이 한국을 방문하셨거든요. 제가 3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데,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셔틀버스를 타고 인천 송도를 이렇게 지나서 집으로 가는데, 여러분, 뭐 송도가 얼마나 거기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그 크고 화려한 건물들, 대단지의 그 아파트 단지들, 이걸 보면서 야,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했나? 막 제가 되게 감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은 오죽했겠어요. 막 다들 뭐 눈이 막 뒤집어질 만큼 깜짝 놀라가지고, 와,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였나? 막 감탄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탄자니아 손님들이 이제 공항에 내려서 이제 용인으로 오는 내내 한국의 여러 도시들을 보면서 막 그렇게 감격을 하는데, 이제 그 정부 관계자 중에 한 분이 옆에 계신 우리 교회 장로님께 그런 질문을 했대요. 이렇게 멋진 아파트, 뭐 이렇게 큰 건물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정부에서 지어주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아마 그 공무원이시니까 자기도 이제 이후에 탄자니아로 돌아가서 뭔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셨겠죠. 근데 이제 그 질문을 듣고 우리 장로님께서 이거 정부에서 지어주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대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장로님께 그랬어요. 장로님, 그분들이 저 엄청난 빌딩과 건물들 저거 다 정부에서 지어준 거냐, 이렇게 질문할 때, 그거 정부에서 지어준 거 아니고 그거 다 우리 교회가 지어준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냥 한번 농담으로 이렇게 웃고 지나간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다음 날인가 제가 문득 그 장로님과 대화했던 그 이야기 나눴던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했던 그 농담이 그냥 그저 우스갯소리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가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제가 거주했던 지역이 텍사스 주라는 곳인데요, 미국 텍사스, 그러니까 50개 주 가운데 주 하나에 불과한 텍사스 주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의 7배 크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 대한민국 땅이 이렇게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 만큼 대단한 나라, 부강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미국에 6년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미국이 세계 최고 강대국이긴 하지만요, 미국 사람들보다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잘 삽니다. 먹는 것, 뭐 입는 것, 타고 다니는 것, 이런 거 보잖아요. 미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훨씬 잘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은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시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해졌냐고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해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거 그냥 우리 교회가 지어줬다 그러셨어요. 이 말이 그냥 농담처럼만 느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이 이토록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민족인데, 이제는 점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사시대 백성들을 보면 똑같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먹고 살만해지면 또다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그 사사시대 백성들처럼 온갖 부정과 부패, 음란함과 패역함, 이 시대가요,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되니까 세계 어디를 가도 이제는 뒤처지지 않는 그런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실 때는 이 민족이 점점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할 교회들조차도 수많은 문제들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수많은 새가족분들 가운데도 이전에 신앙생활 하시던 그 교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정말 누구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사건들 때문에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교회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어버렸냐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나가 그 문제를 안고 자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을 깨달아 알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아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날마다 이 땅을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께는 한번 소개해 드린 이야기인데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해외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잠시 이제 귀국을 하셨대요.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이름만 대면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만한 강남에 있는 어느 초대형 교회에 초청을 받으셔서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셨대요. 근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을 앞둔 입시철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선교사님께 부탁을 하셨대요. 선교사님, 오늘 저녁에 말씀을 전해주시고 나서 이후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 그때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다 전하신 이후에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이제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수험생들을 지켜주시고 공부한 만큼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대요. 근데 이제 저희 목회자들이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존재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구나, 막 스펀지와 같이 확 빨아들일 때가 있고,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면 온 성도들이 막 뜨겁게 기도의 불이 붙어가지고 확 기도가 이렇게 인도되는 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지금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근데 이날 이 선교사님이 기도회를 인도를 하시는데 뭔가 이제 마음에 그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 기도회가 잘 안 된다, 뭔가 이 성도님들과의 소통이 잘 안 되고 기도에 불이 안 붙는다, 그런 좀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서 막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가고 그냥 막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아무튼 그날 좀 분위기가 좀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속으로 오늘 좀 기도회가 뭐 좀 잘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강단을 내려오셨는데, 한 주가 지나고 이 선교사님이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교회에 가서 다시 한번 금요 기도회에 그냥 참석을 하게 되셨나 봐요. 근데 그날은 그 교회를 섬기시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회 인도를 하시는데, 이제 그때도 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때니까 그날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수능을 위한 기도회를 이제 인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래요.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수능 시험 보는 그날 연필만 굴려도 다 맞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썰렁하던 예배실이 그냥 막 아멘 소리가 막 터져 나오고 막 주여 주여 막 기도의 불이 막 타오르기 시작하더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 선교사님께 들은 기억이 납니다. 처음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같이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한참 웃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마음 한편이 좀 씁쓸한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내 모습이고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 주소가 아닐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좀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분의 정권이 끝날 때쯤에 이 우리나라가 좀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됐는데, 그때 이제 어떤 무속인이요, 유명한 잡지에 인터뷰한 그 내용이 대서특필로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인터뷰가 왜 잡지에 실리게 되었는가 봤더니, 이제 IMF로 온 국민들이 다 힘들어하고 지쳐있던 그 시대에 이 무속인이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에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뽑힐지를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용하단다.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전보로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졌대요. 뭐 제가 잘 모르긴 해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한 절반 이상은 김영삼 대통령 이후 차기 대통령 누가 될지 다 예측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 맞췄다고 그냥 막 용한 점쟁이라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 잡지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소개해 드릴 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자와 그 무속인의 대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차기 대통령을 정확히 예측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어떻게 맞춘 겁니까? 무속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다만 내 신이 알려준 것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입니다. 다시 기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슨 일을 하실 계획입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다만 내 신이 바라는 대로 내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요, 어떤 믿음 좋은 성도가 고백한 게 아닙니다. 귀신을 섬기는 일개 점쟁이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단지 내 신이 바라는 대로 내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가 하나님 연필만 굴려도 다 맞게 해주십시오. 우리 언제까지 이런 기도만 하고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시대의 죄악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 저 좀 잘 먹고 잘 사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좋은 대학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우리 자식 좀 취업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기도만 하고 있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잖아요. 사실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됐어요. 오늘이 때마침 6월 25일이고 올해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 휴전한 지 70년 되는 그런 해니까 그래도 오늘 하루라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묵상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한국교회를 논할 그런 위인이나 됩니까? 무슨 제 앞가림도 못하는 제가 무슨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냐고요. 근데 어쩌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합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우리가 무슨 이 나라를 걱정할 만한 그런 위인이 되는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넘어서 한나와 같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어떤 그런 사람들, 정치인들, 그 다음에 이 땅에 뭐 경제를 주도하는 경영인들, 재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가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시대를 가슴으로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 이 시대가 지금도 움직여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깨달아 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사람만 그냥 점점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 시대를 복음과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넘어서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을 가슴으로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